네, 바로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준비, 고!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습니다.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되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솟아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다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4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묵은 땅이랑 도저히 씨를 받아들여 싹을 내고 결실을 맺을 수 없도록 단단하게 굳은 땅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떠한 선한 것도 낼 수 없는 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농사법은 대부분 먼저 땅을 갈아엎어 흙을 부드럽게 한 후에 씨를 뿌리고 다시 흙으로 덮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갈아엎기 전에 쓸모없는 잡초들이 자라고 있는 묵은 땅에 씨앗을 뿌린 후에 땅을 갈아엎음으로써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씨앗을 가시덤불이 무성한 묵은 땅에 뿌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진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 심령의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묵은 땅과 같은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갈아엎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고 완고한 마음에 묵은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심령에 촉촉히 내림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묵은 땅과 같이 갈아엎어야 할 것은, 기경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유다 백성의 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실에 대하여 참된 지식을,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지식은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경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인 생활을 합니다.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언어를 잘 활용합니다. 마찬가지로 경건에 대한 분명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지식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절대자라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자처하며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렇게 자랑하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지식은 지극히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며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아멘. 여기서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미는 것은 창기가 남자에게 보이기 위해 단장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마치 유다를 남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화려하게 단장한 창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를 몸을 파는 여인에 비유한 것은 유다가 그들의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여러 이방 나라를 의지하여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멸시하여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명사로 사용되면 폐물, 찌꺼기, 오물 등의 의미로서 아무리 화려하게 꾸몄지만 폐물, 쓰레기, 오물처럼 여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몸을 파는 여인이 그토록 아름답게 치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파는 여인이 유혹하는 자들이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려는 모든 노력은 모두 허무한 것이며 도리어 자신을 더럽히고 추하게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본문에서 헛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아무리 꾸미고 치장한들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꽃꽂이의 꽃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생명이 없어 곧 마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멸망과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생명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존귀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생명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생명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적용하며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 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 엎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은혜광송교회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새벽 이슬과 같은 거룩한 세대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성과 인성을 실력을 두루갖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은혜광송교회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가르침의 전문성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준 영혼 가슴에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여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은혜광송교회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님마다 성령 충만한 영적 제사장과 가정 선교자가 그 가정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언약의 세대로 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하릴 때에도 하나님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